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들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Father's Day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계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여호와 항상 계셔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0편 3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들을 찾고 찾아 그들을 내 거룩한 성산으로 모으리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모으듯 모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으로 불러 모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셨는지, 또 양을 위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이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냥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어떤 신학적인 이 진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거느리신다는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고 그 축복을 붙잡게 되는 이 아침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순하여 남을 해치지 아니하지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염소는요 뿔이 있어서 남을 받기라도 하지만 양은 뿔도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 맹수가 다가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능력, 방어할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미련한 동물입니다. 온순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또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양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양떼를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나의 고집대로 사는 우리 인생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은 목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기에 양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은 살진 꼴을 먹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평안하게 푸른 초정에 두고 쉴 수 있지만, 나쁜 목자를 만나면 살진 꼴을 먹지 못하고 그냥 굶주릴 뿐 아니라 불안에 떨고 맹수에 잡아먹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또 미련한 존재인데, 세 번째로 양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동물입니다. 주인이 없이 사는 동물, 우리가 야생동물이라고 하죠. 줄여서 야수. 그런데 이 야수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필요를 자기가 스스로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지만 야생마처럼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돌보는 자도 없게 보호자도 없게 내 힘으로 스스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며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개척해야 하는 그런 인생. 어쩌면 멋있는 인생이다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기에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야만 살아남기에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강한 모습을, 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잡아먹힐 것 같아서, 또 나보다 강한 사람이 언제든지 나타나면 나를 제치고 나를 옆으로 밀쳐놓을 것 같아서 항상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나의 진실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없는 가면을 쓰고 강한 이미지로 강한 사람인 것 같이 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엔 두려움과 외로움에 떠는 그런 인생.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의 미아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한 그 소속감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소유를 삼으시고자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으로 기록한 시편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은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정확하게 다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시편 23편의 위치를 보십시오.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선하신 목자, 당신의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난과 수치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선하신 목자, 그 셰퍼드. 시편 23편은 그 목자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 지금도 당신의 양을 거느리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위대한 목자. 시편 23편은 문들아 머리를 둘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나보다.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영광된 목자로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23편, 24편 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고난과 모든 수치 그걸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확신에 찬 고백,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되셔서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시여 전쟁과 싸움에 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노래하면서 우리 미래에 대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당신도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기에 그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나보다 훨씬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혹 삶에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힘과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혹 그들의 삶의 이 성공의 정점에서 인생의 그 영혼의 공허함을 느낄 때에도 나에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인생의 어떤 상황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재난이 찾아와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정글의 왕입니다. 가장 힘이 있는 짐승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혹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지라도,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은 사람, 비록 내 손에 다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삶에 모든 좋은 것, 진정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쇠약해질 때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 부족함이 없는 양의 모습을 그래서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이 만족함을 누리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안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목자의 시각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양들에겐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안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편안하게 초장에 누워 안식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 4가지. 어떻게 보면 그 필수 조건 4가지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4가지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필수 조건은요, 첫째는 배고픔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포와 두려움, 맹수로부터 공격받을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세 번째는 양의 무리 안에 서로 긴장이나 갈등,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충으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아야 양은 평안히 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양들은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 한 양들은 자기들이 포만감을 느끼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한 양은 계속 풀을 뜯기 마련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에 건너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돌보신 선교사님들이 썼던 글을 읽었는데요. 이태리 북쪽에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 고아원에서 돌보시던 선교사님 글 중에 저녁에 이 아이들을 침대에 뉘어서 담요를 덮어 주었는데도 이 어린 고아원에 모인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Child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들, 이 상담가들을 불러서 조사해 본 결과 이 어린 고아들이 굶주림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통에 부모님과 어떻게 헤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몇 개월이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생존하다 보니까 얼마나 긴 기간을 굶주림의 고통을 당했던지 이제 고아원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편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데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우리 먹을 음식을 줄까? 얘들이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내일 아침 식사 때 나눠줄 빵을 밤에 다 나눠줍시다. 이 고아들을 잠자리에 누이고는 침대에 누운 애들에게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한 덩이씩 다 나눠줬더니 이 어린아이들이 그 빵을 품에 안고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던 아이들, 빵을 붙잡고 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평안히 누울 수 있는가? 배고픔을 선한 목자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만족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양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의 배고픔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 여러 곳에 음식이 부족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가뭄 때문에 또 굶주림의 기근의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UN World Food Program 이런 곳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온 세계에는 온 인류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굶주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이 놀리고 있는 농토만 다 돌려도 미국만 혼자서 농사를 지어도 전 세계 인구의 1.5배를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이런 엄청난 농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도 엄청난 농토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도 엄청난 농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를 충분히 다 먹일 수 있는, 심지어는 잉여 농산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 가끔 가스스테이션에 보면 이 가스에는 10%의 에탄올이 들어있습니다. 그 에탄올, 알코올인데요. 그 에탄올은 옥수수나 콩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곡물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 정책으로 콩과 옥수수를 알코올로 만들어서 석유에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브라질의 자동차의 60% 70%가 사탕수수를 알코올로 만든 에탄올로 돌아갑니다. 음식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배고픔은 빵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깨우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굶주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된 200명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빈손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란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라. 사람은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빈손이 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인 성장하게 하는 이 영적인 영양분 어디에서 얻으라고 하십니까? 순전한 젖, 영어 성경 보니까 pure spiritual milk, 순수한 우리의 영의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양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해라. 여러분, 갓난아이 출생에서 한 5, 6개월까지는요 엄마의 젖이면, 모유면 그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 모든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영적인 필요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니라. 갓난아이처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 히브리서 5장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겐 젖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에겐 단단한 음식, 갈비와 같은 비프 스테이크와 같은 단단한 음식도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성장의 어떤 스테이지에 있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충분히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도 주지 못할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 은동전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기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영혼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실 그 영의 양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적으로 혹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서방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할지라도 가정과 커뮤니티가 건강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부족함이 좀 있을지라도 영적인 참된 만족함 가운데 우리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셔서 우리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양들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맹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공포에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늑대, 곰, 사자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 안정감을 뒤흔들어 버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건강 진단 받으러 갔는데 종양이 있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고 CT 스캔을 해봐야겠습니다.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다가올 때 이게 악성 종양입니까?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건강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요. 태풍이나 지진이나 가뭄, 산불,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만드는 재앙, 인재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테러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뒤흔드는, 평온을 뒤흔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과 사고,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 내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하다가 인생이 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디프레션에 빠지는, 우울증에 빠지는, 나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 실패와 고통 가운데 나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향해 마음속에 원망을 품게 됩니다. 원한을 품게 됩니다. 화병에 누워버리셨다가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마음속에 이렇게 누구를 향하여 원망과 미움을, 원한을 품는 것,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나 자신의 그 고통과 과거의 어려움에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을 잃어버리고자 그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수면제를 먹어야 하고, 수면제가 아닌 고통을 잊겠다고 술로, 마약, 약물 중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무게를 내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건전한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건전한 생각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소망을 얻게 하십니까? 지난주의 메시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항상 계시는 여호와. 우리의 인생이 순탄한 항해를 하는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변덕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굴곡이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사, 선물은 변개치 못할지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삼마,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케 하셔서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랴. 사람을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양떼들은 양은 양떼 안에서 이 긴장이나 갈등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과 긴장 관계가 생기면 이 양들은 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긴장감 속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편히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인관계에 어떤 긴장을 느끼면, 어떤 갈등 마찰이 생기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인들은 직장과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대인관계에 이 어려움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대인관계의 갈등과 긴장에서, 대인관계의 마찰에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인관계의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게 될 때 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내주기 전에 내 눈 속에 이 들보가 들어있는 나에게 이런 허물과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수치스러운 그 모든 죄의 대가, 그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를 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망치가 들려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허물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나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주었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과 어떤 긴장, 갈등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돌하기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며 겸손히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처럼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미완성 작품이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서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불편한, 마음 편치 않은 그런 언행 심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용납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원하는 자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자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대인관계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양들은 해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파리나 이런 해충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K. 아더라는 분이 쓴 How Can I Live?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양들은 코 주위에 꼬이는 파리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양의 코의 그 점막 위에 알을 까려고 찾아다니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알을 까면 그 알들이 작은 애벌레로 부화하여 코를 타고 올라가서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애벌레가 양의 몸속에 굴을 파고 잠복할 때에 양은 심한 자극을 받게 되어서 막 심하게 몸부리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괴로워합니다. 양은 이 자극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때로는 막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위에 비벼대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너무 이 심한 자극에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양의 코에 그 습기가 있는 거기에 이 파리가 알을 낳는데 양이 자기 혀로 자기 코를 핥는 것 같아도 그 어디 틈새에 숨어있던 그 알이 부화되면 이게 코 속을 타고 올라가서 괴롭히는 벌레. 우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와서 괴로운 생각이 찾아와서 고통하고 잠 못 이루고 어려움을 향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 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까서 구더기가 올라가듯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수치감을, 정죄감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 때문에 너희 가정에 네가 속한 그 조직에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져왔느냐. 너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다. 너는 실패자야. 포기해라. 전망해라.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일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게 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하는 그런 생각,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속에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마치 이 파리가 그 해충의 알을 낳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죄악된 거짓된 생각에서 어떻게 자유케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귀한 무기로 주어집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의 이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생각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만 붙잡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배고픔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케 하십니다. 두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 갈등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하며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듯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된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